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참 덥기는 좀 많이 덥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비가 좀 많이 온 다음부터 조금 좀 덜해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오늘은 다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에스더 연구로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좀 많이 더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 화면으로나마 팥빙수 하나씩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에스더 5장 9절부터 6장 11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전도회도 있었고 그래서 다른 주제로 좀 나눴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해서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 절정에서 결말 부분으로 가는 데까지 지금 거의 왔습니다. 여러분 뭐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내 마음에 선과 악의 싸움이 있습니까? 네, 있죠. 네. 그리고 각 시대에 선과 악의 대쟁투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직전에 선과 악의 그 큰 싸움이 치열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이러한 것을 에스더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의 이 거대한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이 대쟁투를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의 속성은 사실은 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수에로 왕, 악의 대명사처럼 나오는 하만, 모르드게, 에스더 다 나를 가리키는 것이죠. 나는 누구처럼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계시도 없어요. 직접적인 역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보이는 세계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우뚝 서게 하시는 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왕후 에스더가 베푼 이 첫 번째 잔치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을 다 떠올리시죠? 에스더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에스더서는 잔치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사건은 다 잔치에서 벌어집니다.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한 에스더에게, 깊은 회개와 결단으로 일어난 에스더에게, 모든 주변의 유다인들의 중보 기도를 집중적으로 받은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전 민족이 자칫하면 하마터면 한날에 전멸해 버릴 수도 있는 총체적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빠져날 길이 없는 절망적인 미래가 뻔히 보였죠. 근데 이러한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간절한 금식 기도로 주님과 깊이 대화를 나누고 정말 죽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결심으로 헌신과 결단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자 작지만 결정적인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상황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똑같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왕명을 어기고 왕의 집무실 보좌 앞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간 에스더를 아하수에로가 환대한 때부터 이 사태의 주도권이 옮겨집니다.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에스더가 틀어지게 되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6장까지 다 볼 겁니다. 자,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여러분 이 당시 페르시아의 그 분위기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왕실에 사실 이 왕비나 후궁들이 사는 곳에는 아무나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거는 이 왕가의 정통성 문제도 있어가지고 절대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에스더가 왕이랑 자기를 콕 찍어서 이렇게 초대를 했거든요. 하만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상황이 역전되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까맣게 모릅니다. 이제 나는 이제 왕후한테도 인정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높임을 받고 있다. 정말 나는 끝까지 올라온 것 같다 이런 생각 기쁘게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 앞뒤의 내용을 보면 하만이 이 왕의 신임을 한 몸을 받고 전권을 사실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많은 부분에서 왕처럼 다스렸던 것 같아요. 왕이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죠.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제 하만이 마음먹은 거 못할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전혀 알지 못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왕후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것이었어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나 이제 오늘도 더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왔구나 나왔는데 나오다가 대궐 이제 퇴근하다가 누굴 본 거예요? 모르드게를 만난 거죠. 그래서 계속 이 모르드게의 직책은 일종의 문지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본문은요, 이때 모르드게가 다시 하만을 만났을 때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모르드게를 보니까 그 좋았던 기분이 갑자기 팍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움직이지도 아니하였다라는 이 움직이지도라는 표현이 원어가 뭐냐면 떨다 흔들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도 같은 단어를 씁니다. 모르드게는 이 유다인 학살 계획의 원흉인 하만과 대면하고서도 조금도 두려운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어나지도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의 모르드게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진 맹렬한 사탄 마귀의 핍박 앞에서 전 지구의 멸망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그 두렵고 떨리는 우주적인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존재를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믿음으로 당당하고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 레리 릭텐월터 목사님이 지은 이미 오래전에 번역됐죠. 참 좋은 이 에스더를 영감적으로 해설한 책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굽신거리지 않았고 두려움의 모습도 없이 평화로운 마음가짐으로 확고하게 처신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그대가 독자가 정의의 편에 설 때에 취해야 할 행동 거지와 마음가짐이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공적인 지위와 권력, 그의 사악한 계략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거리낄 것이 없었다. 하만이 궁을 나갈 때 모르드게는 그 말뜻처럼 요동치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앞으로 우리를 많이 좀 이렇게 느슨하게 많이 봐줄까요? 아니면 더 맹렬하게 유혹하고 핍박하고 공격할까요? 그렇죠. 사탄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악한 세력의 핍박은 더욱 매섭게 휘몰아칠 것입니다. 유혹은 교묘해질 것입니다.
범죄, 사고, 전쟁, 자연재해, 질병의 창궐, 경제 붕괴는 앞으로도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상세하게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해 놓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굳게 믿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떨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재앙에서 나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두렵고 떨릴 만한 세상의 여러 상황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백성들에게는 우리 구원의 완성이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날이 매우 가깝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어떠한 장면인지 아십니다. 이스라엘 가축까지 이끌고 막 출애굽 수심으로 눈이 뒤집어진 바로왕이 군대를 다 총동원해서 다 몰살시키겠다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딱 백성이 딱 그 앞에 서니까, 홍해 앞에 서니까 앞은 바다요, 좌우는 절벽, 가로막힌 벽처럼 가로막혀 있는 곳이에요. 뒤에는 미친 지금 완전 살육하려고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 이렇게 그 목적 한 가지로 달려오는 거예요. 수많은 그 병거와를 몰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죠. 모세를 원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와 약속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시편 46편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너무나 좋아했던 그 시편이라고 하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기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교훈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암담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려는 사탄 마귀의 핍박이 아무리 매섭고 거세게 보이더라도 그런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쉽지 않은 도전과 시험거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 바로 나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고 나를 돕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집에 와서 일부러 친구들 다 초청해요. 부인도 일부러 불러요.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쭉 합니다. 여기 자기, 나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나 계속 그렇습니다. 예. 여기 11절에 보면 왕이 그를 칭찬하고 높인 사례를 다 말했다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하만은 끊임없이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하만이 여기서부터 이제 딱해지기 시작해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자아 도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높이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려는 그의 모습은 누구를 딱 닮았어요? 그렇죠.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묘사된 루스벨, 루시퍼, 사탄 마귀, 그 교만한 태도와 비슷합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정신은 결국 하나님의 최측근이었고요, 정말 광명하고 엄청난 사역을 하던 그 루시퍼를 타락시키고 말았어요. 모든 피조물의 원수 사탄 마귀가 되게 만들었어요. 땅에 떨어뜨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의 정신과 삶을 배우고 따르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피조물의 무릎을 그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야말로 마침내 우리가 가장 큰 영광과 존귀를 얻는 유일한 첩경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만이 이때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늘어놓은 자기 자랑이 허풍이었어요? 사실이었어요? 사실이었죠. 분명히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록 현실이었을지라도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하만은 지금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그 저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진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마침내 당한 철저한 파멸의 원인이었어요.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 권세는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인 아수에로가 그에게 위임한 것일 뿐입니다. 그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은 주권자가 한마디만 하면 전부 빼앗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 그가 지금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노력으로 얻었다고 기뻐하면서 자랑하는 모든 것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다면 단 하나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만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결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우주의 진실을 그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오늘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도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처럼 마음의 근시안이 되도록 자꾸 이끌고 있어요. 보이는 것에만 우리의 관심을 두게 하려고 하고,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나 자신만 높이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유혹하고 재촉하여 몰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망각하며 사는 사람은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남김없이 다 사라질 그날이 오면 그가 늘 바라보던 세상과 함께 같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실패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지금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것이 그의 삶을 결정적인 파멸로 몰고 간 그의 인생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나에게 뭔가 하나님의 자리는 없는데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이 생각이 되신다면, 온전히 내 능력과 나의 노력과 내 힘으로 뭔가를 성공적으로 이뤄가고 있다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내 인생은 지금 최악의 실패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신명기 8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잘한 게 아니고 약속 지키느라고 내가 복을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도 약속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에 하나님 없이 지금 인생에서 성공하고 계신 분이 혹시나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속히 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반대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인생이 이 하나님 때문에 뭔가 잘 안 된다, 교회 때문에 뭔가 잘 안 풀린다, 뭔가 꼬이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공만이 진정한 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좀 들어보셨을 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글이 있어요. 사탄이 어느 날 한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10개의 병을 보여줬습니다. 이 중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어. 1개에는 독약이 들어있거든. 그런데 10개 중에 하나를 네가 마시면 무조건 너한테 엄청난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청년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생각해보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 생명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이 청년을 계속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의 눈앞에 이 산더미 같은 돈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딱 한 번만 해보는 거다. 이번 한 번이면 평생을 고생 안 해도 될 테니까. 청년은 이렇게 떨리는 손으로 진땀 흘리며 한 병을 골라 마셨습니다. 아찔했습니다. 설마 여기에 독약이 들어있는 건 아니겠지? 다시는 나 이 짓을 하지 말아야지. 중얼대던 청년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야, 내가 살았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사탄은 약속한 대로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이제 9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마시면
이번에는 지금 준 돈에 곱을 주겠다는 말과 함께 웃으면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청년은 많은 돈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자 사탄을 불러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민했지만 점점 무뎌졌고 나중에는 어느 병을 골라야 할까 망설이거나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덧 청년은 백발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딱 2병이 남았습니다. 노인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돈이냐 죽음이냐. 노인은 마침내 마지막 병을 마셨습니다. 놀랍게도 노인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노인은 너무 기뻤어요. 그러나 사탄은 그때 마지막 남은 한 병을 자신이 들어서 훅 하고 마셨습니다.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진 노인에게 사탄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독약이란 없었다. 그러나 너는 돈이라는 나의 독약에 취해서 진작부터 이미 죽어가고 있었어. 너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돈만 아는 최고의 바보로 나는 너를 만들었다. 너는 이제 영원히 죽게 된다. 사탄은 크게 웃으면서 유유히 돌아갔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교묘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성공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이 주변 사람을 부른 진짜 이유는 이거였어요. 이렇게 자기 자랑을 신나게 늘어놓고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이 잘하는 것에 잘난 것에 도취하던 하만이 고백하기를 그 모든 대단한 일도 좋은 일도 내가 이룬 대단한 성취도 나에게 만족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대궐에 지나갈 때마다 문 앞에 꼿꼿하게 서서 나한테 경배하지 않는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그가 가진 이 엄청난 부귀 영화와 막강한 권력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하는 게 그의 고백에서 드러납니다. 그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의 존재 자체가 이 하만의 모든 마음속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는 만족도 없었고 행복도 못 느꼈어요. 고민을 하니까 그 아내와 친구들에게 그에게 제안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진 그 대단한 권세로 당신이 그렇게 보기 싫어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 죽이면 되잖아. 그래서 말하는 게 이 50규빗, 이게 뭐냐면 약 23m예요. 보니까 우리 그 건물 한 층의 높이를 3m로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7층 건물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여기에 달아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기둥 말뚝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실제로 기록을 찾아보니까 페르시아의 그 사형 형벌 중에 이 긴 기둥을 연필처럼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거기 사형수를 그 몸을 거기다 이렇게 꿰가지고 죽이는 형벌이 있었어요. 아주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형벌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제안한 해법은 놀랍도록 간단하고 단순했고 놀랍도록 부도덕하고 잔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더 많은 것을 얻을까,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쏟아놓는 여러 가지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처세술, 인간관계 기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좀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각종 심리학, 돈의 흐름을 꿰뚫어 보게 해준다는 그런 경제학, 각종 미래 예측 등등.
그러나 세상의 지혜가 말하는 해답에는 결국 하나님이 없습니다. 참된 선이 없고 진정한 생명도 없고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뒤처지면 결국 도태되고 죽게 마련이라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효용가치가 떨어지면 그 대상이 사람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버려야 내가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으면 그 대상이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치우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나는 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 세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생의 해법이요 처세술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조종해서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존재는 사탄 마귀이죠. 그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조언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충성된 참 백성을 결국 세상은 다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의도요 본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 백성을 죽이려는 것이 세상의 속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는 현재 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핍박이 없지요. 재림 신앙에 대한 박해도 없습니다.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러나 지금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러한 지역이나 나라가 있습니까? 꽤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다가 나 지금부터 예수 믿겠소 하면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하고 그 지역을 떠나든지 죽든지 해야 되는 그런 지역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편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스도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과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과 마치 친한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면서 아무런 염려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내 주변의 세상이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호의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세상의 의도는, 그 속내는 이 에스더서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참 백성을 제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지 않는 이유는 굳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유혹과 속임수로도 조금 사회적인 압력만 가해도 하나님의 참 백성을 충분히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은 굳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모르드게처럼 참으로 회심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하면 세상은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어떠한 유혹이나 회유로도 그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게 되면 사탄 마귀가 이끌어가는 세상은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결정합니다. 없애버려, 제거하면 돼, 모르드게를 죽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 겉모습으로는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목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요한복음 11장 53절,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렛 예수의 모든 행보를 예의주시하면서 감시하고 방해하던 제사장들이 회의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제사장들이 결론이에요. 회의에서 그들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마침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셨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까지 살려내시자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 없애야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결정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그 성직자들이 모여서 어떻게든 이 종교와 국가와 민족을 살려보자라고 심각하게 의논한 다음에 내린 결정이 예수를 죽이자 했어요. 여러분, 악한 세력은 그리스도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과도 악한 세력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의 공존, 참 그리스도인과의 공존은 자신들의 파멸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악한 세력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을 어떻게든 없애려는 것이 세상의 본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왕 580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향해 최후의 공포될 법령은 아수에로가 유대인들에 대해 내린 법령과 매우 흡사할 것이다. 사탄은 대중의 습관과 관례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소수의 무리에 대하여 분노할 것이다. 지위와 명성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죽일 궁리를 하기 위해 무법하고 비열한 자들과 연합할 것이다. 부와 재능과 교육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욕을 덮어씌우기 위해 합세할 것이며 박해하는 통치자들과 목사들 그리고 교인들이 그들을 대적하고자 음모할 것이다. 말과 글로써 자랑과 위협과 조소로서 그들의 신앙을 뒤엎고자 할 것이다. 거짓 증거와 성난 호소로서 백성의 감정을 선동할 것이다. 이 전장에서 진리와 오류 사이에 마지막 큰 싸움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의문스러운 상태에 내버려둔 바 되지 않는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시대에서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백성을 옹호하실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세상이 그 본색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적의를 드러내고 제거하려고 위협할 때 이상하게 여기거나 두려워서 안절부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시대에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참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6장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에스더 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아수에로 왕이요, 이 에스더 때문에 정신이 들었어요.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편한 마음으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더가 자기 목숨까지 걸고 집무실로 났죠.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어떤 중요한 할 말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물어봤더니 잔치에 오래요. 잔치에 가면 말해주겠다 했더니 또 물어보니까 다음날 오면 말해준대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털어놓지 않단 말이죠.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의 마음이 심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뭔지는 감이 안 잡히는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 이게 평범한 이야기 같아요. 되게 심각한 얘기 같아요. 심각한 얘기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가능성 있는 내용은 뭐냐면 목숨을 걸고 나왔으니까 목숨이 달린 문제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은 몇 년 전에 나를 암살하려 했던 그 음모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왕실에서 암살 음모가 흔해요? 아니면 드물어요?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오지도 못하겠잖아요. 페르시아에서. 여기까지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하만을 너무 신뢰했어요. 정사의 대부분은 하만에게 위임해버렸습니다. 별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서야 에스더 때문에 제정신이 든 겁니다. 뭔가 내 주변에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직접 조사하고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역대 일기를 읽게 한 거였어요. 이 왕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진지했으면 이 역대 일기를 다 읽어주는데 보통 같으면 잠이 들어야 되는데 꼬박 밤을 샜어요. 듣다가 여기 한 책은 이런 상황을 이 작가의 상상을 더해서 아주 재밌게 해설했는데요. 우리 예언의 소리 처음 시작한 그 분들인데 그날 밤 천사가 왕의 잠을 못 이루게 하였다. 아수에로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였다. 그는 잠을 이루고자 하나 둘 수를 세기 시작했다. 그는 마라톤 전쟁과 살라미스 해전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시종에게 명하여 역대 일기를 자기 앞에서 읽게 하였다.
듣고 있자니 정말 지루하여 점점 졸음에 빠져들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귀가 솔깃한 내용이 귀에 들어왔다. 그 시종이 읽기를 얼마 전에 왕의 대궐직이 모르드게는 왕의 신임받는 모사 2명이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무심코 들었고 모르드게는 그것을 왕후에게 보고하였고 왕후는 또 왕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왕립 첩보단이 그 음모가 실행되기 전에 좌절시켜버렸다. 그래, 이 사람에게 무슨 감사의 보답을 하였는가? 라고 왕이 물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폐하. 여러분이 남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왕이 은혜를 입었을 때 적절한 답례를 왕이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결례고요, 왕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안교 장년 교과는 그 헤로도투스나 투키디데스의 기록을 해가지고 만약에 은인을 포상하지 않으면 명예가 실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때문에 지금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은 왕은 자기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에 감사하는 것을 잊고 살았구나라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 때로는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왕좌에 있는 것이 결코 거저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누군가 내 목숨을 내가 잃지 않도록 위협을 무릅쓰고 나를 도와주어서, 나를 살려주어서 내가 이렇게 별 탈 없이 살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세계의 형편도 점점 더 힘들어져 갑니다. 그런데도 내가 지금 이 7월 22일에 이렇게 일상을 누리면서 지금 안식일 저녁을 맞아서 이문동교회 예배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함께 앉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거저된 것인가요? 아니면 누구의 도움과 희생이 있기 때문인가요? 당연한 것인가요? 아니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생존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상한 돌보심과 긍휼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내 삶을 추스르는 첫 번째 과정은 바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아시죠? 바울은 고생을 많이 했다고 고백합니다. 실제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진실이죠. 이런 고백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종로의 기단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이는 항상 염려하고 공연한 근심을 사서 한다. 저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들로 둘러싸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로 주시는 은사를 누리건만 저들은 이러한 현재의 축복을 모르고 지낸다. 저들의 마음은 항상 앞으로 오리라고 염려하는 어떤 불유쾌한 것에 대하여 항상 생각한다. 또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나 그다지 크지 않은 어떤 어려운 일이 저희의 눈을 가리워서 마땅히 감사해야 할 여러 가지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한다. 저희가 당하는 곤란이 저희 유일한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대신에 도리어 그것이 불안과 불평의 생각을 일으키므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다. 나의 말씀에,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감사가 부족해지고 있다면 나는 지금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새로운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4절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7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이 점점 더 불쌍해집니다. 그 아침 일찍 자기 막강한 권력으로 자기 행복을 없애는 그 사람 달게 해달라고 딱 왔었는데 아직까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업적과 이렇게 자신만의 생각에.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 하만의 교만심은 거의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자 보세요. 그가 자기의 건이 하고 생각하면서 뭘 요청해요?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고 왕관을 쓰고 왕의 제일 높은 신하를 수행을 딱 주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자기 마음에 이제 왕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거의 페르시아를 자기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 예전 안교 교과에는 자존심 때문에 하만은 지레 짐작하게 되고 그리하여 결국 무서운 파멸을 맞게 되었다. 죄는 그 희생자들로 하여금 자아중심적인 눈을 통해 실제를 보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주된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무나 나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의 말씀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왕과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왕의 총애를 너무 받아서 사실상 왕처럼 페르시아를 정치를 다 하던 하만은 이제 진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왕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따로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그 처참한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을 사사기에서 지적한 거 기억하시죠? 사사기 1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진짜 문제는 그들에게 인간 왕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의 마음의 왕이 없었어요. 자기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마치 없으니까 내 인생의 왕이 나인 듯 행세하면서 살아가니까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나라가 처참해지는 거예요. 종교는 타락하고 문화도 아주 그렇게 됐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주인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왕을 모시며 사는 새로운 한 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이제 드디어 현실 속에서도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왕이 뭐라고 말해요? 황제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라고 쿡 찍어서 얘기해요. 한마디 한마디가 하만의 마음을 찌는 거예요. 바로 모르드게를 죽여서 높은 장대 위에 매달려고 했던 그 하만은 오히려 모르드게를 만백성 위에 가장 높이게 되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자신밖에 없을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왕이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였죠. 이제 에스더의 이야기는 실제 사건으로서도 극적인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의 위치가 반전되었음이 모든 수산 백성에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물론 아하수에로 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이방 왕일 뿐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장면, 모르드게가 왕의 옷을 입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행진하는 모습을 살펴볼 때에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의 신하의 수행을 받으면서 뭇 백성들 앞에서 영예와 칭송을 받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영광과 존귀를 오히려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복과 영광은 우리의 공로나 선함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그것은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 대신 당하신 수치와 멸시와 낮아짐과 고통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물론 문맥상의 의미는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그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심하였습니다. 엄청난 시련과 위협과 핍박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굳게 선 그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실상 그의 원수인 하만의 손과 입을 통해서 높여주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를 모르드게처럼 충실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침내 존귀와 영광을 주시기를 소망으로 또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미 37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목사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하여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자비와 은혜로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귀한 안식일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또 보낼 때에 주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되게처럼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영예와 진정한 성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고개 숙인 하나님께 간구하는 아들과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